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누가복음을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라고 할 때 누가행전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누가행전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승천에서 끝을 맺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을까요? 의사의 누가가 AD 64년이나 70년경에 데오빌로에게 보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죠. 유일한 이방인 성경 기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AD 64년쯤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죽음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AD 70년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받은 사람인데 누가행전이 출판될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암시적인 독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가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쫓아낸 온갖 소외된 자들을 비롯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힘에 의지해서 사역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수행하셨고요. 그분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셨는데요.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의 서술 방식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매우 완벽하게 기술하였고 더 포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맥락에서 서술하였고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포함하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읽으면 좋고 또 하나는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과의 관계 속에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누가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부는 누가복음이고 2부는 사도행전입니다. 1부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통해 시작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통해 시작된 과정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지리적인 상황을 통해서 네 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론과 머릿말 같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이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부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해 가시면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19장 4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사역,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 중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주목하여서 누가복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목하는 내용들 잘 보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의 1차적인 관심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1차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이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자, 즉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요. 주류사회, 특히 유대 종교의 실력자들이 몰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세리들, 가난한 자나 전원자나 명인들, 사마리아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왕적인 메시아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할 때 약속을 이루시려 오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에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언어가 가득 차 있고요. 누가행전의 이부인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질문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제기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시온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소개되고 처음으로 인정받는 장소, 이것이 성전이었고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는데 유일한 내러티브, 12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그 일이 성전을 배경으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후 가르치시러 다시 돌아오신 것도 성전이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림과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선포와 설교가 있었던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임박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는 예언을 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거하실까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종교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하였고요. 이는 시므온이 한 예언의 성취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이런 예언을 하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데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시죠. 이사야와 시편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척이라는 맥락의 제시되는 열방에 대한 이사야의 관심, 그것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 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몬의 예언 속에서 세례 요한과의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며 인용하신 말씀 속에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는 그림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일에도 다 이사야나 시편의 말씀들이 인용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관한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성령으로 라는 구절을 삽입하여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와 기쁨의 강조가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의 중요한 모든 순간에 친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읽는 내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므로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24장인데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많지 않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배우거나 묵상한 내용을 옆에 있는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숙고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